정말 천하보다 귀합니다. 있고 없고 뭘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한 영혼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을 흔히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인내의 모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잘한 믿음의 영웅처럼 욥을 묘사를 해요. 근데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인내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믿음으로요 이렇게 믿기는 해. 하나님 믿기는 하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이 주사 바늘을 찌는데 소리도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아파도 안 아픈 것 같이 이렇게 쫙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얼마나 소리 지르고 욥이 투덜대고 원망하고 쉬지 않고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욥을 읽어보게 되면 욥은 참 교회에서 인내하는 대표적인 사람 욥을 본받아라. 그런데 욥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가 않더라 하는 얘기죠. 그리고요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것 같기도 한데요. 욥도 끝까지 그걸 잘 몰라요. 42장 가서 그걸 알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그 많은 기적들을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이렇게 세 번씩이나 복음서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세 번씩 얘기했으면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그 상황이 되니까 모릅니다. 왜 주님이 죽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더더욱 이해를 못합니다. 그 부활을 목격한 여제자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모릅니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는 거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한다,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그걸 보고도 듣고도 몰라요. 욥도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또 그런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런데 욥이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몰라요.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거, 이거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욥기서를 보면서 모르는 이런 실제 상황을 대할 때에 동원 참치도 생각나고 수영이 형제도 생각나고 또 충이 삼촌도 생각나고 스티브 잡스도 생각나고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잘 모르더라는 얘기죠. 우리들도 잘 모를 텐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막판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힘을 얻고 일어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욥기서 1장을 보게 되면요,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의 어떤 표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장에서 이제 대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대풍을 만나서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이 날아갑니다. 이 욥은 당시에 최고로 부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런데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습니다. 재산 잃은 것은 그래도 견딜만 하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있는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따로따로 여기저기서 뭐 죽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꺼번에 몰살당해요. 그런데 이때에 이렇게 자식들이 몰살당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날아가는 이때에 무엇이 그렇게 했는가 하면 대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풍. 대풍이요, 큰 바람이에요. 큰 바람. 네. 그런데 이 큰 바람이 가돌 루 아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바람이라는 얘기죠. 루 아흐라는 것은 영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탄도 영이거든요. 영적 존재거든요. 사탄이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들랑거립니다. 사탄에게 하나님이 욥을 치도록 권한을 넘겨줘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욥을 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바람 같은 것이 확 나타나서 뱅뱅 돌다가 내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집에 이렇게 자녀들이 잔치하고 먹고 있는데 내 기둥이 이 기둥을 큰 바람이 가서 기둥이 이 기둥들을 쳐버립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잔치하고 있는데 먹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펑 하고 나타나가지고 뱅뱅 돌다가 큰 바람이 팍 기둥을 하나 쳤어요. 저쪽 팍 쳤어요. 여쪽 하고 있으면 팍 쳤어요. 여쪽 팍 쳤어. 한꺼번에 와르르 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큰 바람이 쳤어요. 이루아흐, 이 영적 존재인 사단이 바람처럼 나타나서 큰 바람을 일으켜서 자녀들을 죽였다. 그래서 욥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중에 항변할 때에
9장 17절에 가서 보게 되면 까닭없이 하나님이 태풍으로 나를 쳤다. 나를 치셨으며 나를 꺾으셨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폭풍은요 루아흐가 아니고 태풍을 할 때 쓰는 그런 바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하라 태풍 뭐 이런 태풍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그래서 사단이 나타나는 이런 사단이 치며 나타나는 태풍 그것을 욥이 이해할 때는 태풍, 폭풍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요 졸지에 저 읽어보세요. 까닭없이라는 말을 욥이 자주 합니다. 까닭없이라는 단어는 이유 없이라는 말은 내가 잘못한 것 없이 내가 잘못했으면 맞아도 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욥은 잘못한 거 없는데 까닭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이 태풍으로 나를 쳤다 이것이 꺾으셨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박살냈다 이 단어예요. 부셔뜨리다, 박살내다, 밟아버리다 이런 단어거든요.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욥처럼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 없어요. 예? 자식들까지 단도리를 잘하는 그런 완전 믿음의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믿음의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야 욥을 봐라 할 정도로 욥은 믿음의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믿었으면 복을 주셔야지. 계속 복을 주시고 복을 유지해주고 복을 지켜서 누리도록 하셔야지. 까닭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대풍을 일으켜서 재산 다 가져가고 애들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1장 2장에서는요 욥이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입술로 불평하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욥이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3장에 넘어가서요 2장 하반절이죠. 2장 하반절에 가서 이 2장 중간 이후에 가서 욥을 직접 하나님이 치도록 이 사탄에게 허락해서 욥에게 몸에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 몸에 악성 종양이 생깁니다. 종기가 생겨요. 악성 종기가 피부병. 그러니까 이제 재산 다 날라갔죠. 자녀들 죽었죠. 자기 몸도 아파가지고 이제 막 가렵기 시작합니다. 7절 보게 되면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쳐가지고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요. 뭘로 긁어요? 기와 조각으로 막 긁었더라. 빡빡빡빡빡 긁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붙었다 터졌다 붙었다 터졌다. 그래도 가려움이 쉬지 않으니까 막 긁는 거예요. 여러분 겉에서만 가려우면 괜찮죠. 그거 긁으면. 그런데 이 가려움이 속에서도 가려우면 그러면 미칩니다. 제가 그 인자도 간첩 사건 주인공 정부용이라는 사람이 보라매 시립병원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파가지고 입원해서 힘들 때 제가 이제 찾아가서 보니까 좀 입원해 있다 보니까 온몸에 욕창이 많이 나 있더라고. 여기저기 허리도 욕창 나고 옆구리도 옆에도 욕창 나고 단대가 욕창 나 있는데 그분은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임 선생. 저한테 항상 임 선생이었어요. 그분은 공산 당원증을 가지고 있었고 공산당 북한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10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정기 고문을 3번을 받아서 정기 고문 3번 받아가지고 자기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회에 나가지도 못하게 감시 감독을 받아야 됐고
경남고등학교 나온 사람인데 여기에서 노가대판에서 평생 노가대 하다가 돌아가시고 아파가지고 이제 입원했는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 선생 이 겉에가 가려운 것은 긁으면 되는데 밤이 되면 뼛속으로 저 속에서 뼛속에서 이렇게 막 가려우니까 막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뼛속에서 이렇게 기니까요 견딜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겉에 가려운 건 괜찮아 좀 긁어줘 뭐. 근데 뼛속 긁을 수도 없잖아 저 속에. 그러니 저 속에서 막 가려우니까 미치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참 욥을 생각할 때 야, 그 가려움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게요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빡빡빡빡빡빡 막 긁어요. 그래서 빡빡빡빡빡빡 자 이렇게 지금 가려워가지고 미칠 지경인데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옆에서 마누라가 뭘 한 줄 아세요? 얼마나 아프오 내가 긁어줄까? 이러면 될 텐데 나가서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여자들 절대 믿을 거예요. 못 됩니다. 예, 그런 경우에 옆에서 힘이 되도록 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 그래도 하나님 믿겠냐 이거예요. 옆에 앉아서 그래도 하나님 믿겠냐. 하나님 욕하고 나가서 죽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까지도 욥이 괜찮아요. 어이 그건 무슨 소리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요 여기까지 참 멋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3장 1절에 욥이요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었더라면 좋았을걸. 내가 태어나던 그 날 빛이 꺼져버렸었더라면 좋았을걸. 어머니의 무릎이 나를 받지 않았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차라리 죽어서 나섰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계속해서 자기 생일을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힘드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3장 뒷부분으로 가서 보게 되면요 그럴만해요. 네. 24절에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오고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다. 먹기 전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밥맛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입맛이 돌아야 먹죠. 그런데 입맛이 안 돌아. 지금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온몸은 병이 생겨서 힘들고 이 미칠 지경인데 뭔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이럴 때에 욥이 한강다리에 가서 빠죽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가서 목매달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다 생각해요. 욥이 이때부터요 3장부터 두들댑니다. 엄청 두들대요. 쉬지 않고 얘기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아, 힘들어. 죽겠네. 막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부터는요, 6장 이하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3장 이하에서는 자기를 향해서 얘기하는데 6장부터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려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 네. 하나님은 변덕쟁이다. 하나님은 심술쟁이다. (6장 4절을) 보세요.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전능자가 화살을 쏴서 자기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네. 그리고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멸하기를 기뻐해서 이렇게 내게 화살을 쏘고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장에 가면은요, 야, 내가 누울 때 언제 일어날까? 차라리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밤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 있죠? 어딜 뭐가 안 풀리고 그럴 때 잠들기 전에 차라리 이 밤이 그대로 밤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일어나지 말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해보셨죠? 욥도 그렇게 했어요. 욥도 똑같아. 욥이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잘 믿었던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7장 5절 보면 내 살에는 구더기가 덮였다. 구더기가 꾸들꾸들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흙조각이 너덜너덜해요. 지금 피부가 붙었다 터졌다 그러면서 너덜너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7장 15절에 보면은 나는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 죽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제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8절 내가 생명을 싫어한다. 삶을 싫어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거 살아서 뭐하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9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내가 어려울지라도 그가 나를 폭풍으로 꺾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나를 폭풍으로 나를 꺾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 정식으로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나한테 많게 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계속 포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9장 8절 하나님이 나를 숨을 쉬지 못하게 한다. 누른다는 얘기입니다. 까닭 없이 지금 숨도 못 쉬게 눌러버린다. 그리고 괴로움으로 가득 나를 채운다. 전부 하나님 탓이에요. 이제는 전부 하나님 탓. 처음에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었으면 좋았겠다. 자기를 보더니 나중에는 전부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본인은 계속 거기에 보면 내가 어려울지라도 나를 정죄하리니. 그리고 하나님은 강자니 내가 말해도 안 통하니. 그리고 21절에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순전하고 의롭고 내 잘못 없다. 그런데 왜 나를 폭풍으로 쳤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31절에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나를 빠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개천에 잡아 던져버린다. 이렇게.
자, 16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16장 12절부터 보면 내가 평안했다는 거죠. 전에는 평안했는데 그가 나를 꺾으시며, 하나님이 나를 꺾었어요.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셔뜨리며, 하나님이 나를 꺾고 부셔뜨리고 나를 세워 관역을 삼아서 그 화살을 나한테 빵 쏴가지고, 사방에 쏴가지고 인정 없이 내 허리를 뚫고 꼼짝을 못하게 나를 화살로 박아버렸다, 관역을 삼아 박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부 했다라고 얘기해요. 14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꺾고 또다시 꺾고 용사같이 나한테 덤벼들며 계속 꺾어버린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꺾어버렸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해서 사단이 그렇게 꺾어버리고 그를 박살낸 거거든요. 그래서 욥이 볼 때는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내가 하나님 왜 믿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었잖아요. 하나님 믿었으니까 나에게 복 주셔야죠. 복 주는 것이 나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를,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 지켜주지 않고 사단의 손에 넘겨가지고, 하나님, 그 사단이 나를 이렇게 쳤다. 하나님 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계속해서 반박하고 대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욥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서 내 입에 가득히 차고 넘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23장을, 욥기 23장 1절을 보세요. 욥기에서 욥이 원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또 혹독히 원망하니, 욥이 원망을 어마어마하게 원망한다는 얘기예요. 욥이 원망 안 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데 욥의 이러한 신앙이 그때 당시에 믿음의 대표적인 주자였고, 하나님이 내세우는 세상 속의 믿음의 챔피언이었는데, 챔피언이었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려워지니까 원망 불평을 쏟아놓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대드는 이런 정도 수준이더라 이겁니다. 예. 아브라함,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니까 믿음이 완벽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믿음의 모델 아버지로 삼은 게 아니에요. 예. 그가요, 예수, 언약에 들어있는 쓰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처음 사람이 돼서 믿음의 아버지다 이렇게 했죠. 그가요, 행위가 완전해서 믿음의 아버지 삼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아버지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욥도 최고로 하나님 잘 믿었다. 하나님 잘 믿었는데 어려움 당하니까 원망 불평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들이받는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이더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해명을 안 해요. 야, 욥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랬다, 어쩌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답답하죠, 여러분? 그래도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욥이 그런 과정 속에 영적으로 깨달음을 갖습니다. 깨달음을 갖는 것이 욥기 23장 10절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즐겨 애우는 말씀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보니까 자기가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요즘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금같이. 우리 교회 순금이 여러 명 있어요. 순금같이, 정금같이. 이걸 본 거예요. 감동 중에, 욥이 감동 중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뭐 한 다음에 나의 가는 길을 이끄셔서 나로 하여금 정금같이 나오도록 만드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보다 하는 이런 감동과 깨달음을 가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나오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13절, 14절에 하나님을 잘 믿고 12절, 11절, 11절, 12절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고 갔다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이유, 그런 알 수 없는 일들이 왜 생기는지 아느냐? 욥이 감동 중에 깨달은 게 이런 말씀입니다. 13절, 14절을 보여주세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그 뜻을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걸 감동 중에 깨닫습니다. 이 감동 중에 깨달은 이런 말씀에 대한 응답이 38장입니다. 38장.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어디에서 나타나? 잔디 위에서 나타나요? 동산에서 나타나요? 물 위에서 나타납니까? 구름 위에 나타나요? 아니에요. 폭풍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욥이 지금 폭풍하게 되면요, 욥은 지금요, 폭풍으로 지금 자기 집이 날아갔고 애들이 죽고 이 모든 게 폭풍에 의해서 다 날아갔거든요. 폭풍, 욥은 폭풍하면 심판이에요. 자기를 심판한 하나님의 손, 폭풍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하나님의 사자, 심판의 사자로 이 폭풍을 느끼고 있어요. 욥은 폭풍으로 나를 쳤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가지고 욥을 향해 얘기하잖아요. 욥아, 너 나한테 말하고 싶다 했지.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라. 그렇습니다. 여기 대장부라는 말은 남자라는 단어예요. 남자라는 단어인데 보통 사람 남자를 말하지 않고요, 힘이 절정에 있는 때를 얘기합니다. 대장부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여기에 남자, 너 남자로서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욥이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폭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는데 욥은 폭풍이 날아와서 집이 다 날아가고 다 죽고 부서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서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욥을 향해서 야, 너 허리띠 동이고 나한테 대답해봐 하면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말씀하셔. 폭풍. 야, 하나님은 폭풍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전능하신 분이구나. 할렐루야. 그걸 지금 상황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사람들에게는 침이 되고 이런저런 위협이 되지만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거하시며 폭풍을 타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구름도 타고 다니시고 하나님은 불수레를 타고 다니십니다. 하나님은 불수레를 타고 다니시고 하나님은 폭풍을 타고 다니고 폭풍을 사역자로 삼고 폭풍 가운데 거하시고 폭풍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과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능자요, 모든 것의 근원이시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있게 하신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분이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 묻는 말씀이 여호와, 너 얼마나 아프냐, 너 많이 힘들지, 이런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러고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 합니까? 38장 1절에 38장 4절에 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 어디 있었냐? 너 그거 봤었냐 그때?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띄었는지 너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이 땅을 건설했다라는 얘기죠.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도량이라는 것은 높이, 넓이, 길이, 치수 전체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저런 높이, 깊이, 넓이 이런 것들을 전부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게 누군 줄 아느냐? 그게 준승이라는 거 있죠. 또 준승은 띠를 띠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띠. 이건 어느 정도, 이건 어느 정도, 이건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든다. 이런 띠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한 줄 아느냐?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 폭풍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폭풍을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모든 것을 계획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이 모든 것을 건설하시고 만드시고 유지시키고 진행되게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에 대한 것도 내가 계획을 갖고 있고 너에 대한 인생을 걷게 하는 것도 나고 너를 책임질 자가 나다. 너가 너 책임질 수 있니? 너가 너를 기초 놓을 수 있어? 너가 너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다 내가 한 거야. 너 그거 알게나 해? 너 물방울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니? 물방울이 자식들이 있는 줄 알아? 물방울 어미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 물방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 악어 이빨을 봤어? 너 악어 이빨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만 뽑아봐. 이 38장을 생각하면서 왜 하필 38장인가?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38 따라집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38 광땡이 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빛을 환하게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전에는 38 따라지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길이 훤히 보이는 38 광땡으로 바뀌어지는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이렇게 광땡으로 바뀌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8 광땡이 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김정재 목사님. 38살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베데스다 성전 미문에 있던 38년 된 병자 같은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새로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우리 한대철 형제. 그 친구도 여기 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38 광땡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38 광땡 되시기 바랍니다. 화토를 모르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이런 욥을 하나님이요 욥이 인내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 참 욥을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욥이 인내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욥에 대한 그 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셔요. 이런 하나님을 폭풍 가운데서 만납니다.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도 모든 걸 받아주시고
계셨네. 그러면서 욥이요, 우리가 침 삼키는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욥기서 42장에서 나오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셔서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초를 놓으시고 우리 인생을 걷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사고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도 생기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하는 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망한 것 같은데 그건 실제로 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욥이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투덜대고 원망불평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창조에 대해서 그 초월의 세계 속으로 딱 들어가서 욥 얘기해봐. 그러니까 욥이 뭐라요?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입을 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죄만 보이고요. 내가 어렵다, 욥이 계속 어렵다 했는데 의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죄만 보이고 할 말을 잃게 되고 주여 어떻게 해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결과적인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놓지 않고 가신다는 것. 이 사랑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멀리 있는 창조주 초월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욥기를 보면서 무슨 말씀이 떠올랐냐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고백을 다 해야 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할렐루야. 확신해야 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도들이요 이런저런 고난에 떨어지고 대풍에 휩쓸려 가고 폭풍 가운데 떨어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없는 같은 순간도 하나님은 사망의 세력, 천사들, 악한 이 권세자들의 세력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세력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강자, 절대 강자입니다. 전능자, 폭풍 속에서 폭풍을 타고 다니시는,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폭풍 같은 일들이 여기저기 터져서 이렇게 폭탄처럼 터지고 그럴지라도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담대히 세상을 사랑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힘내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